역대하 20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예,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시대가 17장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여호사밧이 대체적으로는 참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고 다윗의 처음 길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또 공이 있는가 하면 과도 있지요. 허물도 있어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북쪽의 아합과 연혼을 맺은 거죠. 아합과 연혼. 이거는 참 잘못한 겁니다. 여기에 한번 코가 끼어가지고 이걸 헤어나오지를 못하네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데 오늘 20장 그의 마지막 장면에도 이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호사밧은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큰 단추를 잘못 깬 게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있어요. 이거는 그의 일생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인데 바로 그게 아합과의 연혼이었습니다. 인척관계가 됐습니다. 공동 운명체가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때는 남쪽의 여호사밧도 같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그 아합 왕에게 놀러 갔다가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요청을 했었죠. 그랬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의 그 인정 때문에 그것을 끊지를 못하고 결국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 지난주 19장에 보니까 2절에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었죠.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까? 옳지 않지요. 잘못됐지요. 지금쯤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떤 큰 징계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죠. 그 후에 오늘 20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얘기예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쉽게 말하면 3개 연합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갑자기 남쪽 유다를 치러 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자, 2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북쪽이 아람이거든요. 아람이고
조금 북쪽에 여기 암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군대가 움직여 가지고 내려오니까 마치 아람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람은 아니고요. 아람은 아니고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 그랬는데 이 마온은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에돔 족속 말고 그 세일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 세일 족속이 지금 이 마온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동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은 동쪽에 있는 이 암몬, 이 북쪽에 있는 지역, 예, 이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에돔, 이 3개 연합군이 저 북쪽에서부터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여기 지금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요 바다 건너편에서 군대들이 움직여서 여기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오니까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 이 쳐들어왔다고 하면 한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하면 아마 유다가 충분히 이겨낼 거예요. 이겨내는데 지금 암몬, 모압, 에돔 이것들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렵지요. 두렵고 그리고 저 북쪽에서부터 저 아람 쪽에서부터 이렇게 군대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처음에 보고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암몬 족속이 내려온 건데 그렇다면은 저 아람까지도 아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아람은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이 시리아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란 거지요. 지난번에 그렇잖아도 아합을 도와주러 올라갔다가 요쪽에서 여기쯤에서 전쟁을 했었거든요. 여기쯤에서 전쟁했는데 여기서 전쟁하다가 아람 군대에게 하마터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두렵지요. 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뭐 물론 두려워하는 그 자체는 썩 그렇게 잘했다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두려워하는 거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강팍하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오기가 생기고요 더 강팍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렇게 일어나게 한 어떤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화를 내고 네 탓이다 그러고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해결할 책은 아니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괜히 그거는 인간적인 복수나 하려고 하는 일인데 지금 대적이 앞에 왔는데 지금 복수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들끼리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저 밖에서 지금 우리를 전체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이죠. 어쨌든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여호사밧이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일단은 온 백성들 다 모았다 그랬죠?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거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일단 원래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건 소용없잖아요. 근데 뭐 워낙 급하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막 덮어놓고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려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달라고 해야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기도해야지요. 아는 게 중요하고요. 알 때에 올바른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 세상 나라를 다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저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시고 성하게 하시려면 성하게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도 할 수 있고 패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도 안 믿고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마치 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천지신명이요, 뭐 아니면 돌부처요, 나에게 뭐 주옵소서 그냥 정성만 갖다 바치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렇게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자기가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이신지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구할 대상, 구할 그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보세요. 여기도 정확하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이 다른 나라에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일찍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언제 하셨냐면은 그 성소를 지을 때, 물론 성소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이 말씀 하셨고 그 이전에도 똑같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셨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설령 나라가 망하거나 또는 어디 쫓겨가거나 어려운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옛날
애굽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서 에돔 족속을 만났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을 만났고, 또 암몬 족속을 만났었죠. 만났는데 그때 길을 비켜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는데 그때 그들을 완전히 응징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길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들이 길을 안 비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징치하지 아니하고 길을 돌아갔어요. 그들은 너희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형제 국가예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길을 다 비켜서 갔어요. 그들에게 패 끼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복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를 갈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들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한 이 땅, 지금은 여기까지 얻고 있죠. 이게 지금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는 이 땅을 이들이 지금 탐을 내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전에 같으면은 아마 여호사밧이 이렇게 약한 소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갔는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한번 크게 정말 죽을 뻔하는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책망을 받은 상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얘기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 이 간구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자손이요.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야하시엘,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했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지켜주겠다, 그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다 지켜주겠다,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거는 명백한 징계지요. 징계인데 이 징계는 어찌 보면 여호사밧에게 지금 정신 차리라고, 뭔가 깨달으라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라고 하는 일이지, 진짜 여호사밧을 뭐 망가뜨리고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호사밧은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미 승리해서 찬송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 사람은 아삽 자손이라고 하네요. 이 아삽이 원래 레위 지파 가운데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이 아삽이 나왔거든요. 그 아삽은 찬양, 이 작사 작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오지요. 그 사람의 이 현손, 아삽의 현손이라고 하나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라고 했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일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그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얘기죠. 분명히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위기는 분명히 위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쪽 유다가 지금 원래는 이만큼 크던 나라가 그리 지도를 보세요. 지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땅은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이고 남유다는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인데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여호사밧은 저기 아람 사람들까지 같이 합세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거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인 거라 할지라도 이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너희는 손을 안 써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그러면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지난번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혼내키려고 그런 거죠. 여호사밧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호사밧 왕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유다가 약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유명한 다윗의 말도 있죠. 다윗의 말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안 적어놨군요. 이따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갑자기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끔씩 이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징계라고도 할 수 있고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부당하게 고난 받는 거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일종의 시험 같은 거예요. 시험 같은 건데 이거는 동기로 말하자면 성도들을 연단하고 신앙을 향상시키고 훈련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육 차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징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징계라는 말도 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랬는데요. 선을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죄가 없는데 애매히 모함을 받거나 또는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정적들에게 시달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원수가 많아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 반대로 나가니까요. 악한 자들 눈에는 그게 선한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을 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선한 의지로 뭔가를 행함으로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성도들도 가끔씩 괜히 선을 행했을 뿐인데 괜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 임집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셔요. 정말 자기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남들보다 배는 더 일을 한대요. 일찍 가고 늦게 오면서 정말 주어진 일 다 하고 정말 때로는 남들까지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한대요. 별로 중간에 쉬지도 않는데 잘. 그런데 자기가 계속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특히. 물론 그렇게 일을 하니까 사장은 좋아하지요. 사장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일찍 오고 늦게까지 일하니까 좋아하지요. 근데 동료들이 정말 시기하듯이 왜 그런 식으로 일찍 와가지고 왜 남들 하지 않는 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냐고 계속 타박이고 때로는 어떨 때는 막 미워하고 어떨 때는 왕따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게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편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옳은 처방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분한테는 좀 일 적당히 하셔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좀 쉬어가면서 하시고 남들 보조 맞춰서 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너무 열심히 하니까 딴 사람들이 못 따라올 것이고 못 따라오면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되면 딴 사람들이 힘들다고. 집사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좀 그래서 자꾸 왕따를 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성격상 그리고 남의 일을 하는데 정성껏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거는 다 좋은데 그러나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시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 일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합니다. 그런데도 괜히 미워해요. 괜히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미워하는 건 아닌데 괜히 미워해요.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요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같이 피우면서 이런저런 잡담도 하고 그냥 농담도 하고 뭐든지 다 막 마음 놓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괜히 뭐 술 먹다가도 찔리잖아요. 괜히 담배 피우다가도 눈치 보고요. 그리고 좀 그렇게 하면서 좀 쉬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일하잖아요. 그러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요. 뭐 물론 그거는 선을 행함으로 미움받는 것도 있고요. 또 원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반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 자세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도 좀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음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것이 징계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또 선의로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이유에든 간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거들랑 그걸 기쁘게 여기래요. 그걸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믿는 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받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래 날 시기해서 그런 모양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리라, 이 생각.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소망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 14절 이하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었죠. 아까 기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다가 지금 앞에 설명을 좀 더 했는데,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걱정하지 말고 내일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그 전쟁하러 내려가라 그 말이죠. 내려가서 그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 만나긴 만나지만, 너희가 가기는 가지만, 17절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전쟁하러 내려가는데 내려가가지고 그들과 열심히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가지고 대를 쫙 정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 그 얘기예요. 야, 뭐 이런 전쟁이 다 있나요? 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면 모든 거 끝입니다. 다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꼬인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인간들끼리 이 꼬인다고 하는 것은요, 왜 꼬이냐면 처음에는 뭐든지 살짝 얽힙니다. 살짝 움직여가지고 옆에 가서 끼었든지 뭐 이래가지고 얽힙니다. 그런데 그거 풀려고 하는데 정답을 몰라가지고 똑바로 풀어야 되는데 옆으로 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러분 실을 생각해 보세요. 실타래가 있는데 그게 제자리에서 풀면은 풀립니다. 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데로 구멍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하면 그게 들어가는 순간 꼬여버려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꼬여버려요. 점점 더 꼬여요. 이렇게 풀면 이쪽으로 걸리고 저렇게 풀면 저쪽에 걸리고 계속 걸려요. 계속. 그런데 원래 길을 잃어도요. 길을 잃으면 막 당황해가지고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길을 잃으면은 처음 잃은 장소나 아니면 처음 있었던 장소 거기 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다시 모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에 다시 옵니다. 항상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예, 오늘 이 장면에서는, 요 단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그러기 전에 이제 기도가 있었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왔죠. 근데 지금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까? 아직 시작된 건 아니에요. 시작된 건 아닌데, 지금 뭐부터 하는 거예요?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먼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잖아요.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설령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고 미리 당겨서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내가 보아야 믿겠다고 그래요. 아, 나는 정말 승리가 내 코앞에 오기 전까지는 난 절대 안 믿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분명히 승리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은 미리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면 찬양거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걱정부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수를 해요. 실수. 모든 두려움에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아까 꼬이는 문제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꼬이지 않을 것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꼬여요. 애기들 길 잃어서 엄마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아이도 못 찾고 엄마도 그냥 허탕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엄마가 찾으러 올 거야. 난 요 자리에 있을 거야. 왜냐면 엄마가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어.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엄마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물론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는 올 수 있어도 결국 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면서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찬양도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행위예요. 그게 이런 자에게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거죠. 예,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아까도 이미 그 선지자가 이 야시엘, 레위사는 야시엘이 그 말을 했지만은, 이번 전쟁 너희가 싸울 거 없다. 너희들은 가만히 대열 정비하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도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례를 가져왔는데, 그러나 이 출애굽할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쳐서 믹돌과 비하이로 사이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뒤에서 애국 병사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막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병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서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네? 그리고는 여봐라, 빨리 군대 일으켜가지고 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쳐라 하니까 그냥 군대가 몰려온 거 아닙니까? 그 군대 몰려온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절을 했잖아요. 기절하듯이 놀래가지고 그때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다 싸우실 거야. 이 말이죠. 정말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모세와 그걸 못 믿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는 백성들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모든 게 다 적이고요. 모든 게 나를 해치려고 하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는 일마다 찬양이 터져나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요. 네, 이렇게 될 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 20절로 23절 여기서는 찬양하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니까 미리 찬양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려면은 아침 일찍 가가지고 준비를 하고 가야지요.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도 믿어야죠. 예. 그렇게 믿으니까 그들은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영원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런 찬양을 하게 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지금 전쟁 앞으로 가면서 전쟁터로 나가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런 판국에 찬양을 하며 나아간다? 예복을 입고? 군대가 군사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긴장하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하면서 나간다? 놀랍지 않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어찌 보면 그 찬양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기야 그쪽에서는 갑자기 적진에서 지금 유다를 치러 왔는데 갑자기 전쟁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 이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거는요, 이거는 분명히 그쪽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어느 순간 죽을지 몰라요. 정말 목숨 내놓고 싸우는 게 전쟁터 아닙니까? 한 발짝도 함부로 못 나갑니다. 막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온다? 막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린 지금 전쟁한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저쪽에서 승리했나 보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승리했나 보다 라고 하는 순간 그럼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지금 막 패하는가 보다 벌벌 떨지요. 두렵지요. 그러다 보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분간을 못합니다. 천지분간을 못해요. 심하게는요
공포에, 전쟁의 공포. 그 군인들이 전쟁하다가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적에게 포위당했다. 예를 들어서 적에게 포위당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 그러면은 눈이 이제 막 완전히 정상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봐도 보는 게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이면은 우선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료들끼리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동료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은 앞에서 찬양만 했지 실제로 전투에 지금 투입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천군천사를 통해서 하셨는지 어쨌는지 복병을 통해서 갑자기 복병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숨어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여기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갑자기 적들이 싹 올라와 가지고 막 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러면 내가 칼을 뽑아 가지고 그들을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치는 거죠. 근데 이 복병이 진짜 복병인가? 저는 진짜 복병 같지는 않고요. 어쩌면 천사일 수 있고요. 환상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쓰러지는 자들이 옆에 있던 동료들인 거죠. 옆에 있던 동료들을 다 치는 거죠. 이런 예가 과거 여호와의 전쟁에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 전쟁 때도 그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대가 아주 새카맣게 왔죠. 새카맣게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감동을 주어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서 그들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 돌아가게 하고 2만 명 돌아가게 했나요? 돌아가게 하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들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물을 먹게 해가지고는 9,700명을 돌려보내요. 그러고 나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300명으로 그 새카만 미디안 군대를 치러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기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집에서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칼 하나겠죠. 칼. 그게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야밤에 횃불을 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담아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신호가 딱 오니까 갑자기 항아리를 깨버립니다. 깨고 횃불을 쫙 쳐듭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밤에 잠자다 말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와장창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불이 벌겋게 막 횃불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이 다 적인 줄 알고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서로가 서로를 다 죽여버렸어요. 적들이 그걸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죠.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적들이 자기들 자멸을 해버렸어. 자멸.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 가지고 그 새카만 수십만의 군대를 다 물리친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여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자,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보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있는 군대를 막 쳤는데 그들이 사실은 세일산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보세요. 서로 쳐 죽였대요. 자기네들끼리 쳐 죽인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시기의 전쟁이면 정말 참 거저먹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가지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 그 전쟁 그 싸우는 그 구경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잘 싸우네.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는 일을 보고 있잖아요. 구경만 한 거예요. 구경만.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몽땅 다 죽었대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근데 이들이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보통 준비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와 또 먹을 양식과, 왜냐하면 장기전을 펼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리니까 이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취만 하면 돼요. 그냥 다 버리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군량민이 뭐니 해가지고 의복이니 뭐니 몽땅 다 가져온 거죠. 다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전쟁에 승리하고 또 그들이 가져온 노량물까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에 의해서 피해는 하나도 안 보고 오히려 엄청난 이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히려 승리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찬송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송축이라는 뜻이랍니다. 예. 이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다. 골짜기인데 원래 뭐 아골 골짜기니 뭐니 이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난의 상징이고 아주 고달픈 곳이거든요. 그 고달픈 현장이 찬송의 현장으로 바뀐 거예요. 놀랍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7절입니다. 예, 이게 이제 찬양의 능력이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원망 불평은 실패 삶으로 마감하지만 감사 찬양은 새로운 감사 찬양을 낳습니다. 감사는 계속 찬양을 낳게 만들어요. 그리고 찬양은 또 감사할 거리를 또 낳게 되고요. 예. 이 대적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은 엄청 승리를 거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평온하게 됐고 대적들은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도대체 저 유다를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 다시는 못 쳐들어가겠다. 꼼짝 못한 거죠. 그래서 대적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했다 그 말이죠.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즐겁게 돌아왔다? 무슨 이야기 같죠? 예, 사실입니다. 사실. 전쟁도 결국은 침략을 받으니까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절대 신뢰했을 때는 오히려 그 전쟁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큰 수확 거두고 이렇게 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지도자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할 때는요 대적에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한 왕이에요. 겸손하고 그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는 그 책망도 기꺼이 받잖아요. 이렇게 하는 왕이 쉽지 않아요. 이거는 백성에게 정말 인자한 존재예요. 그래서 대적은 두려워하고 백성은 평온하고 저 외국은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 적들은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평온하고 이런 왕이 계속하면 좋겠죠?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결과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결론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산다면 승리를 늘 맛보며 살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모든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또 하나님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언약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렇게 승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을 또 경계 삼아 보았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